최근에 한국에 간 우리 한 성도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머로 저한테 빨리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셔야 한다고. 안 그러면 영원히 못 살 거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싱가포르에 있을 때 이제 살 집을 알아보고 그 가격을 알아보고 갔는데 막상 가서 이것저것 하다 보고 적응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사이에 그 가격이 아니라 너무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못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이 이처럼요. 너무 빠르게 막 달려가다 보니까 이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 것이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이 우리의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우리 성도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것만 또 바라다 보면요. 우리가 어느샌가 주님을 잊어버려요. 다시 오신다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오늘 본문 8절에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하다라는 말은요. 정신을 좀 차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반대말은 취하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취해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통하여 깨어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까? 또 깨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깨어라 라는 말의 반대말은요. 잠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분명한 정신으로 깨어 있습니까? 이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권면은요. 사실 베드로 사도의 경험이기도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 사명이 그 고난이 시작되는 밤에 어땠습니까?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했죠. 자신의 부끄러운 그 경험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랬지만 이제는 깨어있는 자입니다. 자, 너희는 깨어있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귀가 사자같이 삼키다라는 말은요.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다. 또 파멸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이 말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먹혀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적은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영적인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하로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주일마다. 다윗을 보세요. 자기의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했어요. 도시락 배달 갔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아, 내 적이 저놈이구나. 알았죠. 형 엘리압이 와서 막 성을 내는 거예요. 네가 여기 놀러 왔지? 보통 사람은 여기서요. 적이 바뀌어요. 내가 무슨 놀러 왔냐고. 도시락 가지고 왔다고. 그리고 지금 싸우지 않겠습니까? 다윗은요. 내가 어찌 이렇게 말하는 게 까닭이 없겠습니까? 하고 엘리압을 그냥 비켜가요. 그리고 대적에게 만군의 주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돌멩이만 들고. 적이 누군지 분명하게 아는 성도는요. 시끄럽지 않아요. 삶이. 깔끔합니다. 우리의 삶이 적이 누군지 아는 영적인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그런 깨어있고 근신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적과 싸워야 하는데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있으면요. 힘든 고난이 찾아와요. 마귀가 우리를 때로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져서 얻는 고난도 때로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첫 번째로 보아야 할 거는요. 함께 고난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형제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밤에 잘 때도 통증이 있고 지금도 이렇게 움직이면 뚜둑뚜둑 소리가 나거든요. 오른쪽 어깨가. 이게 너무 아파서 얼마 전에 다른 일로 병원에 간 김에 이제 의사를 만났더니 처음 병원 가봤습니다. MRI를 찍으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비싼데 하여튼 여기서도 MRI가 얼마나 비쌉니까? 일단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일에 이제 우리 의사 시우찬 집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이 어깨 때문에 MRI를 하니까 시우찬 집사님이 웃으면서 시우찬 집사님이 이 주니어 시절부터 테니스 선수셨어요. 어깨를 많이 쓰셔서 본인은 여기 어깨가 잘 안 올라가고 본인도 통증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 상관없다고. 오히려 더 세게 운동하다 보면 운동하다가 뚜둑뚜둑 찢어지는 소리가 나더니 그 다음부터 또 개운하고 시원하다고. 의사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당장 MRI를 취소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아프면서 살아가는구나. 하니까 오히려 이 통증이요. 밤에 통증이 여전히 있어요. 근데 담대해요. 왜요? 나이 들면서 이 어릴 때는 성장 호르몬이 있다 보니까 다쳐도 금방 낫죠. 아픔도 없어요. 근데 이제 40대가 되고 앞으로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원래 이렇게 아픈 거구나. 그거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을 가지면요. 때로 고난이 닥치고요. 아파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나만 아픈 게 아니에요. 함께 아픈 전우들이 있어요. 함께 이 고난을 견디고 함께 이 영적인 세력과 싸우는 전우가 있다는 것. 그거보다 기쁜 일은 없습니다. 지금도 주위를 둘러보세요. 함께 싸우는 사람이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이 전우들이 있잖아요. 또 베드로 사도는요. 이 고난당하고 영적인 전쟁이 힘들 때 혹은 세상의 유혹이 너무 세서 내가 세상에 취하고 막 이렇게 힘들 때 무엇하라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하나님을 알라고 권면합니다.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죠.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고난은요 잠깐이에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친히 보세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겁니까? 첫째,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도의 고난을도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세요. 이 온전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요, 수선하다, 바로잡다, 회복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성도가 때로 잘못 알아서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세요. 다시 바른 길로 들어오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굳건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굳건하게 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은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신의 존재가 너무나 광활한 우주 속의 먼지예요. 허무주의로 빠져요. 의미가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해요? 몇십 년 있다 죽는데? 아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명이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싱가포르로 부르셨고, 하나님 사명이 있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자녀를 주신 거고, 하나님 분명히 사명이 있어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를 싱가포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세요. 말씀을 통하여 각성하여
깨어있게 하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말인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 성도를 강하게 하세요. 여러분, 면역력이라는 게 뭐예요? 한번 아프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그 동일한 아픔이 왔을 때 우리의 몸이요, 이제 그거를 견딜 수 있는 항체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은요, 우리의 영적 항체를 만들어내요.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면요. 우리가 근 1년여를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제대로 예배드리기가. 하지만 견디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만큼 이 1년을 견딘 이 시간은요,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영혼 안에 이미 영적 항체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느끼지는 못하고 있지만 강하여진 것입니다. 똑같은 고난이 이제는 닥쳐와도 이제는 예전에는 중내에 산에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넉넉하게 웃으면서, 더 나아가 동일한 고난을 처음 겪는 성도에게 괜찮아, 나도 그랬어, 하나님이 다 지키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셔, 오히려 소망을 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강한 성도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강함은 이제는 담대하게 영적인 그 어둠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죠. 자기의 복음으로 나온 아들 같은 자에게. 영적인 어린아이였을 때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지만 이제 디모데가 강해지니까 뭐라 합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왜요? 그만큼 강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생명의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을 줄 아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은요, 성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터를 견고하게 하신대요. 터가 뭡니까? 이 집 비유를 보면요, 반석 위에 서야 이 창수가 나고 막 태풍과 비바람이 몰아칠 때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죠. 이 터는요, 우리의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또 말씀을 의미하고요. 더 나아가 교회론적으로는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의미해요. 성도가 이 고난을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잘 이겨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구원의 터가 견고해져요. 아, 내가 구원받은 성도구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믿음의 집이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공동체적으로는 여러 어려움이 있잖아요. 시험과 환란이 있잖아요. 그거를 잘 견뎌내면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섭니까? 터가 견고해져요. 생명의 말씀 교회는 어떻습니까? 고난을 통하여 분열하는 공동체입니까? 고난을 통하여 하나 되는 교회입니까? 터가 굳건하여지고 견고해지는 공동체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터가 견고해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근신하십시오. 정신을 차리란 말입니다. 취하지 말란 말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잠들지 맙시다. 마귀는 지금도 배고파서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눈에 불을 켜고 삼킬 자를, 먹어치워서 파멸시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 고난이 있을 때 나만 아프다 하지 말고 주변을 둘러보며 우리 전우를 챙깁시다. 또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이 전염병의 시기에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있습니다.